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삼서밋을 향한 단계별 언약의 여정. 단계별 언약의 여정 이렇게 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알고 흐름 속에서 올 수 있는 시간표, 그 시간표에 따라 준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리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요 말했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근데 요게 사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요 앞에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 앞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앞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흐름이 있어요. 요 응답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요게 로마서 16장의 3서밋,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 그리고 한 분야의 기능 서밋, 그리고 그걸 넘어서 한 나라와 현장에 영향을 주는 문화 서밋까지 세우는 이 3서밋의 제자들을 키운 거죠. 로마서 16장 인물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서로 내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라. 우리 시편 90편 모세의 시죠. 여러분 계수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시한부 인생이라 하죠. 시한부 인생인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 거 외에는 다 헛돼요. 왜냐면 사실은 모든 인생은 이제 끝이 나요. 육신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는 여러분이요, 아무리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 많이 얻으려고 해도요, 여러분이 하루에 100끼씩 못 먹어요. 맞죠? 산해진미요 매일 먹으면요 일찍 죽어요. 한 달 내내 산해진미만 먹으면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이게 세상 말로 하면 과유불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세상에 있는 거 거의 다 얻어본 사람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뭐지? 하고 이렇게 딱 잘 기억 안 나는데 딱 읽으면 맞아 그거야 이렇게 아실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부터 얘기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옛날엔 분별하라 이렇게 됐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앞에 부분에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세월을 아끼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귀가 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되는 게, 그럼 마귀는 뭐하냐 질문해 보셔야 돼요. 마귀가 뭐하냐 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시간 도둑질합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요? 예수 못 믿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전도 못하게 만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복음 못 누리게 만들고요, 복음으로 결론 못 내게 만듭니다. 복음으로 결론 못 내게 만들려면 근본 문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12가지 문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시간 도둑질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마귀가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그래서 시와 신령한 노래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마귀는요 막 자꾸요 우리의 시간을 자꾸요 도둑질해 갖고요
헛된 거, 헛된 일, 허망한 거. 그래서 이 디모데 여러분 후서 3장 4장 보라니까요. 사람들이 헛된 것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헛된 거 많이 따릅니다. 아까 우리 랩넌트 사역하는데 랩넌트가 자기 사촌 누나가 딱 와갖고 페미니즘 있잖아요. 페미니즘. 거기 딱 빠져갖고요. 되게 똑똑한 누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그래, 헛된 거거든요. 뭔가에 모르게 상처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뭔가 들어온 상처 코드하고 딱 연결돼갖고 우리나라 뭐 남자 중심의 사회가 문제야. 우리 유교 중심의 남자 사회 중심으로 막 해갖고 막 해서 페미니즘 사상에 빠지니까 제가 페미니즘 빠진 사람 이렇게 대학생 사역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 포럼을 하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성경이 싫대요. 왜 싫냐? 왜 아담 갈빗대에서 여자를 뽑아냈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막 내용들이 너무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게 안상으로 갈 건가? 어머니 하나님 따라갈 건가? 참 그 사상 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랩노트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처 중심으로 뭐 잘못된 사고 중심으로 딱 빠져갖고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왜 이렇게 돼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막 따지더라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보면서 그 친구를 딱 보면서 생각해 들었던 게 이게 참 병이구나. 여러분 사단이요 이렇게 만듭니다. 시간 도둑질 해갖고요. 결국에는 이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린 시한부 인생으로 복음 전하다 가야 되는데 전도 선교하다 가야 되는데 이 시간 도둑질해서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만 딱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서론에 요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마귀의 전략이 첫 번째 전략이 뭡니까? 요거였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귀가요 요 세 가지가 나오죠. 마귀가 와서 인간에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마귀가 온천하를 깨는 자가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면서 1절부터 5절에 거짓말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져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요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게 된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에 이르게 된 죄인데 요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렸지만 하타라는 히브리어라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화살에서 온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고 관역에서 이제 빗나가면 그 화살이 목적을 못했으니까 그걸 빗나가다 엇나가다 하타라는 말로 쓰는데 죄가 뭐예요? 빗나간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을요 첫 번째로 뭐예요? 사단이요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만들었습니까? 7절부터 10절에 완전히 인간이요 인본주의 속에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런 상태 딱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하는 게 인본주의, 나중심 막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온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제가 왜 이거 설명하는지 요거 오늘 전체 내용 딱 설명 딱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요 복음 하나 이해하니까 거기에 다 있다라는 게 여기 오늘 이 메시지하고 너무 통합니다. 여러분 로컬 교회에서 사실은 요 단계별 언약의 여정을 지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로컬 교회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파라교회는요 보통 계층별 아니면 목적별로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안에도 물론 계층별 랩넌트 총국이 있습니다. 그 랩넌트 총국이 약간 전체로 봤을 때는 로컬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입니까? 계층별로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요, 교회는 한 조직 안에 아주 어린 태영아에서부터 노년부까지 다 있죠. 그래서 태영아부터 노년부까지 전부 다 뭐예요? 로컬 교회에서 단계적으로 응답받아갖고 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컬 교회에서 이 단계별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지도를 해주죠. 근데 우리는 이 로컬 교회에서 약간 할 수 없는 부분을 이 파라에서 훈련으로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로컬 교회가 때로는요, 목사님이 때로는 요 단계별 언약의 여정을 잘 인도를 못 해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 시간표 때 교회에서 요 시간표에 맞는 그 지도를 못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이제 상황과 그런 교회와 그런 시간표에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요, 오늘 이게 메시지 딱 들으시고요, 저 부분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나는 언약 잡고 기도해야겠다, 그러시면요 최고 응답 받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시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전체 그림을 가지고 지도는 하지만 결국 여기 들어가서 로컬에서 교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단계별 그 시간표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이해하시고 그 단계별로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을 딱 찾아가서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이 그 응답 받도록 도와주시면 여러분 가장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요, 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흐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흐름이 우리 12가지 문제인 겁니다. 이 12가지를 가져와서 창세기 3, 6, 11을 인간에게 심은 거죠. 나, 물질, 육신, 그리고 성공을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요것만 관심 갖도록,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바벨탑 쌓고 네피림 완전 타락된 거 따라가도록, 요거를 완전히 사단이 어떻게 만들었냐, 무속, 점술, 우상,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무속 뒤에 누가 있었어요? 사실은 정치가 있었죠. 점술 뒤에 누가 있었어요? 경제가 있었죠. 우상 뒤에 뭐가 있었어요?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우상 문화를 만들어서 막 팔아먹고 막 이렇게 했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사실은요 사단이 흐름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흐름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의 흐름을, 6상태의 흐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요 근본 문제 얻어 걸려 있고 요 흐름에 얻어 걸려 있으면 딱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국가, 사회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 이런 것들을 타고 나에게까지 흘러와 있어요. 그래서 요 흐름이 불신자 상태로 어떻게 내가 마귀에게 시달리냐, 어떤 우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그게 문화가 돼서 내가 시달리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정신적으로 삶에 눌리고 있냐, 그렇게 돼서 지옥같이 살다가 사실은 이제 지옥가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그리고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느냐, 자, 요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좀 메시지 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좀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12가지가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렇게 가정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여러분 가정 안에는 누구든지 요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것에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가정에는 뭐 아빠가 엄청 강하든지 엄마가 엄청 강하든지, 아니면 나를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내 생각대로 무조건 해야 돼. 내 말 안 따르면 큰일 나. 다 죽어. 막 이런 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약해요. 내가 너무 약하니까 나를 주장 안 하고 눌려요. 눌려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늘 눌려 지낼 수 있냐. 그 늘 눌리다 보면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상처가 되고. 그 너무 내가 주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눌려서 집안 식구들이 보통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근데 여러분, 요런 흐름이 가정 안에요, 여러분 사회 안에, 나라 안에 막 이렇게 영적인 흐름 따라, 그 나라의 종교에 따라 들어온다니까요. 예를 들어 얘기해볼게요. 힌두교를 열심히 섬기는 인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인도는요, 완전 영적 흐름이요, 우상과 완전 타락과, 그러니까 거기는 성폭행하는데 뭐 지나가다가 막 성폭행하고 사람 죽여버리고, 이게 일도 아니에요.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뉴스에 많이 나오고, 뉴스에 안 나와서 소리 소문 없이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문화가 돼 있고 그게 흐름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하고 영적으로 잡혀도 그게 전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요게 국가 단위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맞죠? 근데요,
사실은요, 이렇게 된 나라가 많다니까.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만 해도 지금 엄청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돼 있고, 여러 지역, 뭐 경상도, 전라도 다 있잖아요. 충청도 다 있거든요. 그 지역에 또 그 지역 흐름,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뭐 최씨다, 뭐다, 그러면 최씨 고집 엄청 세다, 뭐 이런 흐름 있잖아요. 맞죠? 근데요, 진짜 보면은 약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왜 그런 흐름이 나오냐? 왜 그렇게 나오냐? 이게 영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해 놓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시작이죠.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사단이 제1번 공격 타겟, 가정,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공격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와 나 사이에 공격을 딱 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가정은요, 뭡니까? 하나님이요, 네 부모를 떠나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한 원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는요, 뭘 같이 해야 되냐?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4절에 따라 나왔을 때, 말씀 따라 나왔을 때, 아브라함만 이 언약을 잡은 게 아니라 플러스 사라도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정은요, 언약을 함께 잡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을 이렇게 남편 그리고 아내가 있잖아요. 그 아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손이 이렇게 좀 길어졌다. 손을 잡고 원래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 잡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잡고 같이 인도받아서 우리 또 랩넌트, 우리 자식들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고, 뭐 좀 랩넌트 많으면 큰일 났다. 저들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는 게 가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창세기 3장, 서로의 흠. 그러니까 사단이 이 가정 안에서요, 뭘 만드는 거예요, 자꾸요? 가정 안에서요, 이 나 중심을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정 안에 나 중심이 딱 가져와서 어떻게 만들어요? 가정 안에 부부가 원리스 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단이 제 1번 공격이 가정 안에서 뭐 합니까? 요거 가지고, 이 흐름을 가지고, 보통 남자들이 많이 힘이 있었죠. 막 힘이 있어서 막 여자들 막 누르고 막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했지만, 실제로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 중에 여자가 많죠? 여자가 왜 많아요? 여자가 남자를 움직인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요게 다 나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언약 중심인 줄 믿습니다. 부부가 같이 언약 중심으로 언약을 가진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언약을 갖고 가정의 언약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 부부 언약, 결국 부부 언약은 요게 가정의 언약이 되죠. 근데 사실은 요게 만약에 가정 언약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가정은요, 계속해서 깨집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내 아내를 봤어요. 내 아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돕는 배필, 저 사람을 도우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 서로 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은, 남편이 아내를 서로 연약한 부분을 돕겠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뭐예요? 저 인간 왜 저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해? 이제 이렇게 되면서부터 언약 안에서의 가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중심의 가정이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분쟁이 옵니다. 딱 분쟁이 오면 당장이 누구에게 영향을 가요? 자녀에게 영향을 가는 거예요. 특히 이 두 번째, 태영아부인데, 여러분 태영아부에서 사실은요, 뭐 해야 되냐면, 태영아부가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한 언약을 잡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게 태영아부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이제 교재 안에는 유아 유치부가 근본 언약이 되어 있지만, 저는 부부하고 태영아부 요게 근본 언약이라고 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너와 내가 만나게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부부 언약으로, 가정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요,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요, 좀 약간 좀 참고로 얘기 드리면 인생 포럼 좀 하셔야 돼요.
당신 가문의 인생, 나의 가문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왜 이런 가문 속에서 살아왔고 이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과거를 서로 부부간에 딱 이제 연애할 때부터 얘기하면 제일 좋죠. 딱 얘기함으로써 왜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찾는 거예요. 저는 저희 사모 박사모 만났을 때 사실 요거를요 몇 달 동안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이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6개월 만에요. 이 사람을 왜 만났는지에 대한 답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딱 마음먹은 게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찾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겠는지. 그래서 저는 이걸 찾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저의 약점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사모는 저의 약한 부분을 돕는 배필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저희 사모의 연약한 부분을 도울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는 이걸 보게 하셨거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흐름에서 보면은 요 중심으로 보면은 나랑 안 맞으면 죽여야 돼. 나랑 안 맞으면 거의 막 싸워서 조각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서는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교회에서, 그리고 뭐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부부가 언약부터 제대로 잡고 시작했다. 그러면 진짜 끝내주는 가정이죠.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이 지금 연애 단계에 있는 랩런트들 지금 양육하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되게 좋아요. 근본 문제와 요 흐름을 보고, 가정 흐름을 보고 인생 포럼할 수 있는 개인 영역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얘네들이 진짜 복음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면 싸움도 복음 안에서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이때부터 기르고, 서로를 복음으로 완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와 끝났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때 이렇게 양육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아까 랩런트들 양육하면서 진짜 너희들 복 받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너희들 지금부터 이거 보면서 시작하냐. 아예 그냥 결혼해서부터 막 진짜 어려움당하고 깨지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요즘은 이제 가정 깨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서로 성격 탓이다 뭐 탓이다. 근데 사단이요 제일 먼저 깨는 게 뭐예요? 나 중심으로 서로 부딪히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이 나 중심인 것 같죠? 아니에요. 나 중심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요, 요게요 요 가문에 흘러왔던 상처 흐름이 있어요. 우리 가정, 남편은 남편의 가정, 아내는 아내의 가정 속에서 흘러왔던 영적인 문제와 상처의 흐름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다가, 요 나중심이 이 상처를 딱 가지고 있다가 어디 와서 딱 부딪혀요? 결혼 딱 했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뱃속에 아이를 가졌는데, 그럼 뭐예요? 부모가 부모의 언약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자녀를 왜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그래서 부부가 정말 어떻게 보면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모세를 키웠던 이 요게벳과 아므람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근본에서부터 창세기 3장이라 아이를 딱 가졌는데, 아이를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복음이 포럼되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녀를 복음으로 태양화해서부터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딱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나 이제 저희 사모가 첫째 주은이 가졌을 때는 영적 태교에 대해서 아주 좀 빠삭하게 몰랐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 이렇게 가졌는데, 제일 셋째 가질 때쯤은 이제 언약과 복음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는 알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잘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첫째 주은이는 또 원래 또 예민하게 태어났는데 완전히 태어나자마자 거의 전쟁이었어요. 태어나시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두려움도 많고 애가 염려도 많으니까 맨날 울어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엄마 없으면 막 발을 차면서 막 이렇게 차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 애가 목소리가 지금도 걸걸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하도 울어갖고 목소리가 이상해져 버렸어. 약간 쉬어버렸어. 그래갖고 지금도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 약간 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요 그때 딱 본 게 뭐냐면, 근데 저희 둘째, 셋째, 특히 셋째는요 뭐 거의 태어났는데 거의 울진 않아요. 저는요 이렇게 얌전한 아기는 세상에서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딱 젖 먹으면 젖 딱 먹고요, 누우면 탁 눕고요, 잠은 자면 그 밤에 12시 자면 아침에 일어나. 얼마나 애가요. 근데요 걔 가졌을 때는요 매일 사모늘, 매일 복음태교, 매일 찬양과 복음 안에서 이렇게 딱 애가 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태영아 시기 때요 아이들이요 뭘 느끼냐면은 영적 분위기와 영적 그 흐름 있잖아요. 영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가 너무 불안하다. 우리 태아 뱃속에 있는 아이 아니면 그 아이는 잘 모르지만 그 엄마가 여러분 태교가요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 여기서 되게 중요한 영적 분위기와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엄마가 요때요 굉장히 영적 상태가 아이에게 바로 가버려요. 이때 제가요 엄마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들어갖고 아이한테 영향 갈 정도로 막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지 미움이 많았던지 하잖아요. 애들도 굉장히 예민하고요.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이게 막 통제가 안 되는 애들 많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근데 걔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막 사역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 뱃속에 가졌을 때 엄마들이 어떤 마음 가졌는지 얘기 듣는 이제 집들이 있거든요. 거의 아이들이요. 영적 상태 안 좋았을 때 가졌던 애들 되게 힘들어요. 그 왜 그럽니까? 요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부모가요 언약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게 전부 다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누리고 부부가 서로 돕고 그리고 언약을 딱 잡고 이제 언약 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복음 적용이 제대로 되어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적용하면서 모든 것을 요 마귀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 갖추는 거. 이 근본적인 응답을 딱 갖고 영적인 분위기, 영적 상태가 최상으로 하나님 누리는 상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요 너무 놀라운 게요. 그렇게 우는 아이가요 찬양 계속 불러주니까요 흑암이 꺾이면서요 애가 평안해지더라고요. 저 애들 3명 다 키우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영적인 게 제일 빠르다. 아이들은요 영적인 걸 바로 느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요렇게 사실은 이렇게 크다가 아이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아 유치부로 넘어가잖아요. 맞죠? 사실은 요때가 저는 기본이라고 해요. 기본. 인생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걸 다 배워요. 유아 유치부 때 여러분 예절도 배웁니다. 그리고 이때 뭘 배워요? 모든 근성 배웁니다.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배웁니다. 요때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죠? 유아 유치부 때 나중심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내가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내 맘대로 안 되면 막 울어버리고 내가 맘대로 안 되면 막 한마디로 얘가 진짜 사람인가 하고 미운 4살 이러잖아요. 막 때려버리고 싶고 막 이런 이제 상태가 나와요. 나중심이 계속 나와요. 물론 이때도 나옵니다. 영화 때도 나오지만 그때는 이제 조금씩 나오지만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 맘대로 안 되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요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 아이들을 나중심으로 가지 않도록 완전히 요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은 또 뭐냐면 하나님 대신이에요. 부모가 하나님 대리자예요. 그래서 요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때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 아이들에게요. 하면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요때는 뭐가 필요하냐? 율법. 여러분 매가 필요한 나이는 요때입니다. 매라는 거는 세게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애를 막 학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때요. 넘어서면 안 되는 걸 계속 가면요. 매로 좀 손을 대더라도 얘가요. 이건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요때 안 심었잖아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심으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 막 패가면서 한다? 이상해집니다. 애들이 막 삐져버리고 막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엘상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 특히 요 1, 2장에 한나가요. 어린 사무엘에게 뭘 심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믿음에 대한 신앙을 심어요. 그리고 이제 3장이 들어가서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심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전에 일단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틀린 거 아니라. 저는 저희 아이 이제 주은이를 이렇게 딱 첫째를 가르치는데, 첫째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옛날에 배우고 각인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저희 자녀들이 4명이 5년 사이에 4명을 나갔고 엄청 교육이 어렸어요. 그래서 교육이 뭐냐?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뭐야? 죽을래 이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연대 책임. 그래서 같이 벌 받고. 옛날에 항상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혼났는데 약간 저희 어머니가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저를 때릴 때면요. 아주 감정적으로 왁 하면서 때리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났나 싶을 만큼 많이 이렇게 맞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좀 이해가 가요.
근데 그때 사실은요, 어릴 때요, 더 어릴 때 수준에서야 부모님 말씀에 이게 딱 순종하는 거, 그거를요, 아,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저희 딸내미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갖고, 제가요, 그 제가 어릴 때 배운 게 뭐예요? 협박이나 뭐 이렇게 윽박지름 뭐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협박이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나중심으로 내가 할까 막 이렇게 하고 고집 피우는 저희 딸내미를 데리고 방으로, 작은 방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했냐? 얘 멱살인들 여기 탁 잡고 너 죽을래 그랬어요, 제가. 제가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 나 왜 그러지? 근데 제가 옛날 그 과거 흐름과 이런 것들 보니까 가정 가문에서 흘러간 영적 흐름이야. 교육 흐름이야. 이 교육 흐름이 그대로 내 자녀에게 넘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내가 너무 자녀를 키우는 걸 모르는구나. 그때부터 태영아 메시지 우리 김영희 전사님 맞죠? 이영희 전사님인가? 이영희 전사님 잠깐 헷갈려. 이영희 전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갖고 메시지 많이 주셨는데 그 태영아 메시지 그때 많이 정리하면서 제가 뭐를 해야 되는지 많이 배웠죠. 공부도 되게 많이 했어요. 책도 진짜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요, 저희 딸내미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막 훈육할 때 막 예를 들어서 막 혼냈어요. 막 혼내고 난 다음에 딱 어떻게 혼내냐, 막 이렇게 뭐 때문에 혼내는지 분명히 얘기하고 이제 경고를 막 2번, 3번 넣었는데 경고 2번, 3번 냈고 아빠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 이렇게 하면 너 혼낼 거야. 너 이렇게 하면은 맴매 맞을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했다. 그러면 이제 데려가서 맴매를 진짜 세게 때렸어요. 그 때리고 난 다음에 얘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딱 울면은 좀 기다려요. 막 울음 끝일 때쯤 기다리고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얘기를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얘를 이렇게 딱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아팠지 그러면서 아팠지 많이 아팠지 이렇게 하고 해주고 그 다음에 얘한테 항상 마지막에 교육을 해줬어요. 네가 이렇게 한 거는 지혜가 없는 행동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무한 반복했어요. 이때 사실은 인생의 기본, 인간관계,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때 다 배워요. 요때 요런 시절 때 유아 유치 그리고 뭐예요? 우리 초등 이제 기본 이 기초까지요. 요때까지 여러분 인생에 들어온 학습이나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그것이 인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동안요, 제대로 복음을 한 10년, 이제 초등학생이죠. 10년, 13년 정도 복음 안에서 기본 기초 다 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여러분은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그릇도 요때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때 이거를요, 바르게 심어주면서 요때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이제 언약 안에서의 바른 거, 언약 안에서의 이제 삶 같은 거에 어떤 이제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이 들어가면서 이게 좀 완성이 되는 이제 시간표가 뭐냐면 초등부입니다. 그래서 유아 유치부 6년 초등부 요 정도 되면 이제 13살 정도 되죠. 요때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기초. 그래서 요때는 뭘 집어넣는 겁니까? 이 아이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언약. 이때부터는 좀 글도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글도 읽을 수 있고 뭐 쓸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요, 굉장히 많은 복음 성구도 심고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요때부터 많이 심는 겁니다.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요. 복음 많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은 요때 뭘 많이 하냐면 요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예요. 책을 요 나이 때 계속 읽어주고 특히 요 나이 때는 책을 안 읽어주면 안 되잖아요. 얘가 못 읽으니까. 요때 책을 읽으면서 상상력과 많은 걸 키우고요. 요때 뭐예요? 많은 교훈과 메시지와 깨달음을 계속 전달해주고 요때는 이제 뭐예요? 좀 본격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포럼을 시키거든요. 우리도 복음 성구나 많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포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포럼.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재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음 포럼을 하면서 복음적인 인생의 교훈과 깨달음들, 복음적 적용하는 것들, 인간관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요때 아이들이 이제 뭐예요? 복음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때 규모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사실은요, 영적인 거, 기본적인 거, 이거 다 심는 거지만 실제로 말씀을 제일 많이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키야 죄가 작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때까지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단계별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렇게 인도를 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애들이 완전 나중심으로 가는데 잘 안 돌봐줬다 그러면요,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 나중심을 가지고 요때를 보내요. 중고등학교까지 막 보내면서 거의 성인 돼 갖고는 더 나중심으로 완전히 뻗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잘 보셔야지만, 요 창세기 3장의 흐름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보셔야 돼요. 그럼 아이들한테 우리가 요 나이 때 단계별로 뭘 심어야 될지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초등부 뭐 요때 됐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구원의 길 심고 있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언약기도 심고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복음 성구 심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이 성경 읽는 거, 이거 아직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성경 읽기 이런 것도 심어야 돼요. 근데 요것만 하지 말고 포럼하면서 이걸 가지고 본인에게 적용하고 요걸로 기도하고, 기도문도 그래서 기도문 쓰는 거 굉장히 좋아요. 요런 거 하면서 초등부 때요, 거대한 자기 인생의 복음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걸 이때 막 심어주는 겁니다. 자, 요거 하면서요, 좀 약간 이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달란트를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4에서 6학년 요때요 확정시켜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얘 달란트가 뭐지? 딱 찾아내서요, 얘가 앞으로 이 분야의 일을 하면은 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달란트. 그래서 이 달란트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포럼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이들이 복음하고 관계해서 달란트를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재능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너에게 도구로 주신 게 이거야. 우리 이거 갖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전시킬지 같이 기도해보자고 포럼 나누고, 그래서 요때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한 걸 가지고 이제는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요, 사실은 이제 조금 갈등하지 말고 뛰어야 돼요. 사춘기 왔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아야 될 방향이 확정이 안 돼 있고 막 나중심에 혼란한, 그 사춘기라는 건 나중심으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못 잡아준다는 건요, 요런 흐름들 속에서 못 본다는 얘기죠. 중고등부 뭡니까? 이때는 이제 확실한 요때 포럼한 걸 가지고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근데 거의 고등부 거의 끝에 돼갖고 결정한 친구도 많고요. 대학 갈 때쯤 결정한 친구도 많고, 대학 가서 결정 못한 친구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다윗처럼 믿음과 실력을 준비한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사실은요 믿음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얘네들이 요때요 복음 적용을요, 아까 얘기했던 요 기초적인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요때도 넣지만, 요때는 뭘 해야 되냐면 복음 적용이 뭔지를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인간관계 문제, 학업할 때 복음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 삶 속에서 네가 왜 복음을 누려야 되는지를.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포럼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른들이 제대로 포럼해주면요 아이들이요 살아납니다. 제가 예전에 신행성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신행성 목사님 교회 성함교회 옛날에 있었을 때 아이들 다 바꿨잖아요.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 딱 나눠보니까 뭐냐면 매주요 기사 하나씩을 뽑았어요. 기사 뭐냐, 그 시대에 가장 이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의 큰 사건들 있잖아요. 뭐 누가 누굴 죽였어, 부모가 아이를 죽였어, 아니면 누가 자살했어,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 기사를 뽑아서 그걸 같이 읽고 포럼을 한 거예요. 포럼을 하면서 뭘 했냐면 요 문제를 정리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하고,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계속 정리해주면서 뭐 했냐,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니네들이 일어난 네 친구들이 전부 다 이 복음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야. 근데 어떤 날은 자살에 대해서 포럼했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 학교에 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데 공부도 잘하는데 얘가 막 자꾸 자살 얘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 주간에 자살에 대한 포럼했는데 그 주간 자살 포럼한 그 주간에 애가 자살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았어요. 같이 포럼했던 애들이. 그래서 그 포럼을 했던 애가 같이 막 울면서 다시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 못 전해줘서 그 친구가 죽었다고. 너무 막 슬퍼하는데 그게 가슴을 친 거예요. 아이들이 그 주간부터요
전부 다 가서 우리가 지금 너무 실수했다.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다. 복음 전하자. 그래서 걔네들이 진짜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데, 막 사람이 붙기 시작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막 거기 현장에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막 학교에서 막 전도학교 할 만큼, 막 수십, 수백 막 이렇게 모일 만큼. 왜 그렇게 됐냐? 믿음의 훈련을 이때 시킨 겁니다. 적용을 실제로 한 거예요. 실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뭐 한 거예요? 기능을 실제 갖추는데, 신혜서 목사님이 잘하는 게 뭡니까? 실제 책 보고 자기가 먼저 봤어요. 실제 운동하고 자기가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자꾸 거기서 자기가 깨닫고 누리고 적용한 것을 삶으로 본인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라하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모든 부분에 실천하고. 그러니까요, 요 믿음과 기능이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대학 청년 이런 아이들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사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도운동이 폭발되죠. 말씀 기도 전도를 사실화시켜버리고 실제로 전도해버리고 실제로 같이 가버리고 해버리니까 살아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된 거죠. 저는 그거 보고 배우면서 우리 신 목사님, 진짜로 이건 저분은 성령님도 잘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들 했구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뭐 포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아버님 이제 그 장례 때문에 이제 갔었을 때 얘기 좀 나눴었거든요. 이런 부분 얘기 나눴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다락방 안에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필리핀에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이제 그 딸이 있어요. 우리 수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연대 나왔거든요. 근데 저랑 이제 좀 관계가 돼갖고 이 친구가 제가 구원의 길 거기서 하부르타 이제 전달해 줬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실제로 애들하고 해본 거예요. 우리 정대현 선생님이라는 친구랑 함께 같이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군대 가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자료 좀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해보려고요. 이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계속 주면서 같이 인도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요 시간표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런 내용들을 참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학부입니다. 할 게 엄청 많네요. 대학부 정도 되면 이제 뭐예요? 이때는 거의 완성돼서 가야 돼요. 요때 이제 복음 체험 다 하고요. 이때가 내 인생에 이제 복음을 해서 내가 가야 돼 이제 전문성의 방향 확장하는 거죠. 내가 이 전문 분야를 가지고 세계 복음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전문성 전문화하는 그런 이제 그릇을 준비하고 완성하는 이제 시간표가 이제 대학 청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때 뭐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뭐 여기 엘리사 뭐 나오잖아요.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 전문성을 갖고 있었죠. 12개월이 소를 가지고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간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될 그 영적인 기능과 영적인 성령 충만의 힘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기능과 영성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을 이제 완성시키는 시간표. 그래서 대학에서 훈련 받아가면서 랩런트들이 이제 자기 전문성은 최고로 준비하면서도 현장에선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힘이 보일 수 있는 아이로 완전히 개인화 시키는 거죠. 요때 정도 개인화 완성이 돼야 돼요. 사실은 대학 청년 때. 안 됐다. 걔네들이 부부를 이뤘다. 안 됐다.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다 엇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저희 밑에 올라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안 만들 겁니다. 저희가 살았던 것처럼 안 만들어야 돼요. 저도 저 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로컬 교회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럼할 수 있는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삶에서 실천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내가 안 하면서 아이들 보고 해라 이제 그것도 웃긴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요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은 이제는 청년부정 이제 청년이 있다. 그럼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미래도 살고 현장도 가야 되는데 이제는요 완전히 이제 현장에 가서 도전하고 모든 것에 도전하면서도 이제는요 현장을 완전히 살리고 그리고 앞으로 랩넌트와 많은 전도운동의 발판을 만드는 사람이 사실 이제 세상과 이제 여기는 이제 세상과의 전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딱 맞아요. 완전히 이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총알 날라잖아요. 그래서 이때 청년부 정도 친구들은요, 제일 개인화 메시지 던지면요, 제일 빨리 알아먹고요. 얘네들은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 이제 자기는 현장 가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창세기 3장 나 물질의 성공 완전히 문화 자체가 틀린 흐름 속에서 완전 사람 망하게 하는 흐름이 너무 보이니까 복음 좀 빨리 알아먹더라고요. 제가 얘기해 보니까. 제가 청년 전도, 대학 청년 전도, 특히 청년 전도가 사실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청년들이 힘들거든요. 근데 요 청년 때 사실은 이전에 요때 준비돼서 요때 갔어야 되는데 준비 안 된 친구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을 좀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였습니까?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의 발판을 마련하고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 요거를 말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 정복의 일꾼들이 서는 게 요때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렘넌트들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이 전문인이 되고 이들이 한 이제 교회 중직자가 돼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이제 주역으로 가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때 만약에요, 렘넌트 의식이 없고 복음 의식이 없는 친구는 교회에서 거의 다 이탈되거나 교회의 종교인이 된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요때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자가 많은데 요때쯤에 교회를 아예 떠난 친구도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구나 하고 작년 돼서 10년, 20년 지나갔고 교회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학도요, 보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거의 떠났다가 3학년, 4학년 정도 돼서 3학년 말 4학년 정도 돼서 시스템에 돌아온 애들도 많아요. 죽도록 고생하고 대 맘대로 안 되다가 겨우 이제 뭐요? 졸업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이제 내가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오는 애들 많은데 청년도 마찬가지. 요때 떠나면 거의 힘들어요. 인생을 아까 얘기했던 시간 도둑질 당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전도 선교 하나도 못 해보고 사단에게 눌려 살다가 12가지 문제 흐름 속에 걸려버려요.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얻은 사람이 이제 장년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결혼도 하고 장년부로 올라가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돼갖고 이 성인들이 가장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때쯤 되면요, 내 인생에 여기서 완성된 CVDIP 속에서 완성된 평생 언약이죠. 나는 이 언약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는 이 언약으로 뭐예요? 현장을 살리고 난 이 언약으로 후대를 살리고 난 세계복음 하겠다라고 하는 요 작년부의 중요한 이제 3제자는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뭐 대학 청년 때부터 이미 그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요때 이미 사실 중고등부 때 이미 3제자 걸 놓고 기도하고 나는 현장 살리는 비밀 결사대 될 거야. 렘넌트 키울 거야. 렘넌트 미니스트리일 거야. 요때 방향 잡고 사실은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가 딱 됐다 그러면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요, 언제 잡았다고요? 딱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잡았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바울이 다른 거 아니라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은요, 평생 언약과 자기가 가야 될 끝까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평생 내가 뭐 해야 될지 그게 나오셔야 돼요. 나 이거 하다 갈 거야. 나 이거 하다가 내 인생 보낼 거야. 저는 정해져 있어요. 저는 정말 개인화하는 사람들, 개인화하는 목회자, 개인화하는 중직자, 교육자 다 키우고 렘넌트 키워서 개인화하는 곳곳마다 개인화 운동 제대로 하는 교회들을 세우고 그들이 지역의 RUTC 역할을 하고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고 또 다른 교회를 파송시키는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이루어 나가는 CVDIP 중입니다. 요거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노년부입니다. 그러면 노년부는 뭐예요?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살아온 모든 것을 작품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마지막 남겨야 될 게 뭡니까? 교회를 살리고 RUTC를 세우고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노년이 돼서 은퇴를 하면은 뭐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저는 노년이 돼서 은퇴를 하면요, 이렇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카페를 차려갖고 뭘 하냐? 포럼을 하는 랩런트들과 포럼을 할 친구들 불러들여서 계속 시간이 나는 대로 복음을 적용하고 개인화하는 게 뭔지를 계속 포럼해주면서 그들을 개인화시켜서 또 현장으로 보내고,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노년들을 멋있게 이제 이렇게 좀 수염도 좀 기르고 이렇게 해서 그게 옷도 좀 멋있게 입고 해서 커피 한 잔 딱 맛있게 딱 이렇게 타서 딱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복음으로 포럼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딱 붙잡고 같이 언약 잡고, 그 친구는 또 현장으로 파송시키고, 은퇴하고 나서 저희 사모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요즘 최근에 든 생각이에요. 요즘. 네. 그럼 그러면 재밌겠죠. 멋있고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랩런트들 계속해서 교육자들도 한 번씩 불러내고,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도 불러서 같이 포럼도 하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뜨겁게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맞죠? 그 전에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저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저는 이런 거 하다가 갈 겁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역대상 29장에 있는 다윗처럼 우리 이렇게 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단계별 언약을 우리가 딱 이렇게 이뤄 나가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삼서밋을 제대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자의 발자취라고 돼 있어요. 결론은 여기다 냈네요. 전도자의 발자취를 남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남길 겁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뭘 남기고 싶으면 제자를 남기고 싶거든요. 여기 마지막에 생명, 제자, 렘넌트, 교회, RUTC 이렇게 되는데, 참 생명 얻은 사람,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이 영원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복음 전하고 양육운동할 제자가 전부 다죠. 그리고 그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갈 렘넌트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해 나갈 교회와 RUTC를 계속 세워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다가 우리 인생 가는 거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글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메시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바울의 중심의 고백인데요. 저는 사실 이 고백을 왜 읽고자 했냐면, 여러분이 이런 중심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제 그 중심 가지고 포럼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331페이지예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생명, 제자,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렘넌트, 그런 교회 RUTC 세워놓고 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요거 하다가 가면 돼요. 그냥 죽는 날까지 요거만 하겠다고 결단 내리시면 그냥 돼요. 정말 이거 하는 교회 세우고 이런 목회자 세우고 전도운동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린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세계복음만 하다 가겠다. 그런 선교사 세우고 그런 전도자 세우고 그런 렘넌트 세우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고 그런 응답 받겠다. 새 생명을 자꾸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결론이 너무 마음에 담기는, 저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성도님 만났을 때 제 마음이 뭐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내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게 뭐예요? 나와 같이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복음을 너무 기뻐하는 전도 제자, 저분 한 분이.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이 너무 귀해요.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감사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들어주시고 앞에 불도 꺼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부터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실 이 단계별 언약의 여정, 제가 오늘 설명 다 못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여기 안에는 진짜로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절제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것만 메시지 막 한 이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 안에는 다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 현장에 적용하느냐 전부 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개인화되게 하시고 후대를 개인화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키우는, 제자를 키우는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응답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게 하시고 이거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 붙잡고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에게 응답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